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응답하며 반응하며 이 예배 자리로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대표 기도를 인도하는 우리 은혜자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 방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곳을 떠나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 만나심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기도하며 이 자리 가운데 더 깊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소망하며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얻는 그러한 은혜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조용히 나아갑시다.
8월 5일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빛으로 우릴 부르셨네. 우리는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앞으로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잊고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지 못했던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연약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저희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새로운 새신자들이 있다면 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디모데가 서로를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이곳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온 마음 다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 후에 있을 성경 공부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 속에서도 저희가 늘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후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먼저 우리 찬양팀에게 참 감사해요. 우리 찬양팀을 인도하는 동재 형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도 찬양팀 또 이렇게 나오셔서 연습하고 또 찬양을 잘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찬양에 관심이 있는 분, 또 함께 찬양을 부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누구든 괜찮으니까 같이 찬양팀에서 섬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5주 동안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의 기능, 본질적인 사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교회의 기능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교회가 꼭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5가지로 정리 전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이거예요.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입니다. 이 5가지가 기본적으로 교회에 본질적으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먼저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뭐라 그랬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이 2가지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계시와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로
또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이걸 도전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디자인했으면 좋겠다. 디모데 예배를 좀 디자인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디자인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우리가 드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또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를 조금 더 경건하고 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예배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열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양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디모데 공동체는 이 양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얼마나 이 양육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이 양육을 준비하고 또 실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는 여러분들은 양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또 많은 참여도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이게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예배에 깨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 양육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구원에 안주하면서 편하게 살라고 구원하신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양육은 다른 말로 하면 제자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자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잖아요.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이라고 생각돼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함께 먹고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자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얘기하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이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성경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그러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개역개정 이 성경에는 어린아이라고 그러는데 개역 한글이라든가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아마 갓난아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굳게 붙어있지 못한 신앙의 상태를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죠.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갖 교훈.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그 당시,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온갖 그 교훈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에 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다른 풍조에 휩쓸려서 요동하게 된다라고 해서 요동이라는 단어를 쓰죠. 요동이라는 게 뭐예요?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게 요동이라는 거잖아요. 이리저리 갈팡질팡 헤매는 그런 상태와 같다. 여기에도 휩쓸리고 저기에도 휩쓸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성장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자라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 앞절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가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장성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로는 성숙한이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 부분에 이르기까지 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다라는 게 이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충해 주는 부분이겠죠. 온전한 사람.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세 번째 곡 온전케 되리 찬양했잖아요. 온전한 사람.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는 데까지 이루는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3절에 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어린아이에서 자라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믿는 것은 되는데 아는 것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믿는 것은 되는데 아는 것이 부족하면 여러분 이것은 마치 기복신앙과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특별한 지식 없이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지식 없이 그냥 믿으면 믿는 대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구해지는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아는 것은 되는데 믿는 것이 부족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아는 것은 굉장히 충만해요. 알기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믿는 것은 부족하면 이건 뭐가 될까요? 이것은 하나의 지식이 될 수가 있죠. 하나의 사변화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철학이 될 수도 있겠죠. 믿음이 없으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루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계속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이것을 얘기해 보자면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죠? 여러분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이것을 뭐라 그랬죠? 칭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면서 계속 나눴던 부분이었잖아요. 이신 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칭의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또 누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성화. 로마서에서 그때 다뤘던 부분이죠.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이에요. 그게 지금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십시오. 한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뭐라고? 이루라라고 했어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라는 것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영어로 보니까 이게 워크아웃이라고 그랬어요. 워크아웃. 워크아웃이 뭡니까? 워크아웃이 운동하는 그거잖아요. 운동하면서 계속 몸을 기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운동은 의미가 있는 것이 중간에 쉬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워크아웃이래야 돼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루다라는 게 원어적인 의미로는 광산에 있는 광물을 캐는 것을 말한대요. 계속해서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는 것이잖아요. 깊은 교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는 것을 말하죠. 곧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알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죠. 말씀의 씨앗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길러지는 토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의무감으로, 어떤 부담감으로, 아니면 책임감으로, 책무로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마치 하나의 족쇄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생활, 이것이 마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처럼 여겨져 버릴 때도 있어요. 의무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져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그것은 의무나 책무가 아니라 그것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것에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기에, 저는 그래서 이것을 누리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15절 보시죠. 15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오직이라는 부분을 쓰잖아요. 오직이라는 거,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된 것은 진리, 곧 복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이, 그 모든 기준이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범사에라는 것이 그 모든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과 모든 환경 속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를 위해서 바울은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추구하되 항상 그것을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는 것이다. 16절 말씀 보시죠. 사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사용되는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연결되다와 결합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연결되고 예수님에게 내가 결합되어라는, 이것도 현재형을 쓰고 있죠. 과거의 상태가 아니라 현재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믿음, 건강한 삶, 건강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나는 과연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린 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 각자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육이라 할 때 그 중심은 첫 번째는 개인의 영적 성장이에요. 그렇죠? 우린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 각자의 영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영적 성장의 모델이 그래서 예수님이 되어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한번 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면 이래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성인 사역을 했을 때 가끔 돌잔치, 돌예배 이렇게 인도하러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꼭 이 말씀 들고 갔어요. 이제 그 어린아이와 그 가족에게 주는 그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계속 잠깐 띄워주십시오. 보시면은 예수님의 성장을 보여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성장의 네 가지 영역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지혜가 자라가며,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적인 성장. 두 번째,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셨던 분이세요. 육체적인 성장이죠. 또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해서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영적인 성장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사회적인 성장.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델 되시는 그 예수님의 영적인 성장, 육체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장이 우리에게는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성장해서는 안 되고 이 네 가지 성장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될까라는 것을 여러분 고민했을 때 이 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손에는 성경이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어야 된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있는 성장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하여 더욱더 여러분 지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전문 분야를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적으로 여러분 많이 성장하셔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신들의 몸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자기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가꾸고 길러 가셔야 돼요. 내 몸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몸을 거룩히 여겨야 돼요.
이게 육체적인 성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영적으로 계속 우리는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울고 함께 울며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하며 사회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이게 같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같이 가셔야 돼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네 가지 성장의 균형을 가지며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꼭 던져보시기를 바라요. 이 개인의 영적 성장 못지않게 공동체적인 영적 성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본문 13절 14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4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라고 했어요. 13절에도 우리가 라고 했어요. 14절에도 이는 우리가 라고 했어요. 우리. 1인칭이나 2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형인 우리를 쓰고 있어요. 개인의 영적인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동체적인 영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는 디모데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소그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서로 함께 격려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지쳐있는 사람을 붙잡아주고 그게 바로 소그룹의 진짜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공동체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를 돕고 협력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그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올해 7월 초부터 여름 DTS를 시작했어요. 기독교 에센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기독교 에센스라는 것은 가장 베이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알아야 되는 가장 베이직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원죄와 구원과 믿음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그리고 말씀 묵상, 종말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루는 이 12주 동안 다루는 그 시간을 지금 DTS 가지고 있는데요. 주일마다 우리 7명이 같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목장에서 다루지 못하는 질문들과 이런 좀 깊이 있는 대화를 이 DTS를 하니까 다룰 수 있더라고요. 참여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소그룹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래도 이 DTS 통해서 나눌 수 있으니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DTS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 과를 공부하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숙제가 나가요. 그게 뭐냐면은 매일 큐티를 해야 되고 또 매일 30분 동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암송 구절을 외워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한 주 숙제예요. 조금 굉장히 빡센데 근데 굉장히 좋아요.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좋고. 우리 하시는 분들 그쵸? 그러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내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훈련하는 거예요.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하면 지치는데 같이 하니까 덜 힘들거든요.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하고 보니까 앞으로도 DTS 더 자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DTS 과정을 열 건데 여러분들도 좀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영적으로 같이 성장합시다. 이제 말씀 정리하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다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양육의 목적은 결국 제자도라 그랬어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영적인 목표를 둬야 되겠죠.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워크아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점적으로 나누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야 된다.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보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니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도 물론 필요해요. 목회자도 필요하죠. 또 여러분의 목자들도 필요해요.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경건 훈련도 필요해요.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또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행해야 되죠. 그것도 다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행여나 하나님 나는 그래도 열심히 지금 말씀도 읽고요, 나름 기도도 하고 있고요, 나름 그래도 저는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나름 저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뭔가요?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왜 이렇게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나요? 이런 질문이 생기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질문을 생기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잘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각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디모데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영적으로 잘 자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디모데 공동체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잘 성장하셔서 또 세상으로 나가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계속 같이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땅에 그치지 않는 저 전쟁의 위협을 주님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또 요즘 기후변화로 너무나 환경이 파괴되고 또 참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더욱더 가꾸며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함께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며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지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디모데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통하여 목장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성장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번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된 하반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구원드리기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깨트린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깨트려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늘에 넘치는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육체적으로 잘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이론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이들이 연약한 이들이 쓰임받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밖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볼링 이벤트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과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한글학기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을학기는 9월 11일부터 시작되며 매주 주일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장 조영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인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9월 3일 토요일 오후 12시 반에 있으며 신청은 8월 20일까지 받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김인 목사님 또는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네, 디모데 광고를 마칩니다.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어 주세요.
찬양을 잠깐 우리가 새가족 소개하고 찬양 드리기 전에 잠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디모데 공동체를 섬기는 회장이 송주심 형제잖아요. 그리고 또 아내되는 제가 우리 소연자매 서기를 맡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2주 후에 주심 형제 가정이 시카고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주심 형제가 취직이 되어가지고 대학원을 이번에 졸업했는데 또 신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딘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카고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주심 형제가 2주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2주에 이사를 가면은 2주 후에 이제 인사드리는 게 맞는데 그래도 회장이니까 여러분에게 미리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또 막중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래서 디모데 담당하시는 고문 장로님하고도 좀 얘기를 나눴고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좀 나눴고 또 임원단들하고도 같이 좀 주일에 밤늦게 줌으로 한국에 있는 임원단들도 있으니까 같이 좀 회의도 하고 그런 결과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디모데 회칙을 보니까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빨간 줄로 그어놨는데 이런 회칙이 있더라고요. 총무는 회장 부재 시 회장의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회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2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임시총회를 다시 해가지고 회장을 다시 뽑는 게 어떨까? 2번째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11월 우리가 또 총회를 할 건데 이제 9월, 10월, 11월 이 정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회장을 뽑는다고 큰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결론은 임시총회를 하지 않고 지금 있는 총무를 회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총무가 비어 있는데 그 총무의 역할을 총무를 다시 뽑지 않고 지금 있는 임원단들이 그 총무의 역할을 좀 같이 감당해 주면서 부족한 결혼을 임원단 몇 명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을 저희들이 리크루트 해가지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임원단 상황이 이래요.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있는 이 명단이 지금 몇 명이죠? 12명이 올해 초에 임원단이 세워진 이들이에요. 잘 세워졌어요. 굉장히 잘 세워졌고 또 지금까지 열심히 정말 잘 감당해 주셨어요. 사실 올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트랜지션 기간이었잖아요. 우리가 줌에서 이제는 온라인에서 현장으로 전환된 트랜지션 기간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임원단이 열심히 잘 감당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 회장 이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겨주셨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보니까 회장이 이제 나가게 됐고 서기 소연자매가 가게 되었고 또 예배부장인 영현 형제가 알다시피 시카고로 취직해서 나가게 됐어요. 5월 달에. 그리고 친교부장이었던 동욱 형제가 6월 달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봉사상김부장인 김태희 형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봉사부장을 내려놓게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임원이 한 분, 두 분, 셋, 넷, 다 7명이에요. 7명. 12명 중에 7명이 지금 남아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7명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또 우리 디모데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두 분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임원단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해를. 그래서 지금 계획은 올 한 해 이제 9월 달에 여러 가지 좀 교회 행사들이 많아요. 디모데 행사들도 있고 또 알다시피 8월 말 되면 이제 새가족들도 또 오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주 후에 주심 형제는 떠날 때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많으시는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 부장 김수영입니다. 오늘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이나 혹시 마지막이신 분들 있으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윤 자매님, 그다음 그러면 제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처음 이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름이랑 나이랑 미노스타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고, 그다음 디모데도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윤 자매님은 이제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래도 여기 오래 몸담았으니까 이제 어디로 이제 다음은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디모데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디모데 공동체를 위해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애이고요. 나이는 27살이고 커뮤니티 칼리지 이번 9월 달부터 다니게 돼서 오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언니가 여기 먼저 다니고 있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그 미네소타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이번에 텍사스에 취직을 해서 내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기도 제목은 저도 이제 새로운 도시를 가니까 적응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약간 디모데처럼 좋은 공동체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제가 1학년 때 처음 왔었을 때부터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약간 솔직히 신앙적으로 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서 그때부터 약간 천천히 해서 목자하면서까지도 정말 좋은 분들을 너무 만나서 언제나 감사했던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남아 계신 분들에게 약간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공동체로 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윤 자매님을 위해서 파송 기도해주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자리에서 해주셔도 좋으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윤 자매가 목자로 지금 섬기고 있어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사실 목자들 세우기가 참 어려웠는데 올해 초에 지윤 자매가 그래도 정말 선뜻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런 마음으로 목자를 하셨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곳에서 많은 정이 들었는데 일단 하는 지윤 자매 많이 여러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지윤 자매의 기도 제목처럼 그곳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인데 또 귀한 여러 동료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강을 하게 해달라고, 이사하는 모든 과정들 안전하게 잘 감당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지윤 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윤 자매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지훈 자매를 우리 디모데 공동체에서 함께 알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목장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또 올 한 해는 목자로서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부르심을 가지고 텍사스로 떠나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처럼 그래와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러주실 줄로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지훈자매 힘을 내며 새로운 공동체에서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며 귀한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내는 우리들의 마음도 서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훈자매를 떠나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 땅의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훈 자매랑 기념사진 하나 같이